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었죠. 한 부분은 은사를 받은 분들, 또 한 부분은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 성령님의 역사이신 이 은사를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또 분쟁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서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 건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문의를 하였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3장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특별히 또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은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들, 또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13장에 뭐라고 말씀이 마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어떤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죠. 그런데 그 은사들을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낮은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은사든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은사의 본연의 뜻과 의와 목적성, 그리고 은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그 은사가 다 향하게 되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이라 가만 보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방언보다 더 높은 건 예언이다.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 말씀이 본문이 향하는 것은 그런 뭐 어떤 게 받고 틀리고 이 정도의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관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14장 말씀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처음에 저도 읽을 때 처음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많이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엇을 더 사모해야겠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했으면 이 통변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도 예언할 수 있는, 저도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또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포커싱이 그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언을 특별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언을 특별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가? 첫 번째 1절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 곧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근본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이세요. 어떤 은사든 어떤 은혜든 어떤 우리의 봉사고 헌신이든 어떤 성김이고 어떤 교회 유익이든 간에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들, 그 신비, 그런 것. 근데 예언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예언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의 앞길을 알거나, 조선시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스님들, 그것도 이제 당시 때 계셨던 스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벌써 몇 년 된 무슨 대사 무슨 이런 것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여기서 몇 년 뒤에 이분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 이름이 정확하게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이라는 뜻을 가진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조작된 거예요.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예언은요,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보는 거예요. 먼저 인식하고. 예언은요, 미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거기 막 꼈네, 거기 뭐 헤어져야 돼, 아유 거기 뭐 불이 있어서 안 좋아, 있다고 저질적인 어떤 그 미래를 점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집에 가면 뭐 점이나 뭐 교회나 뭐 다 예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가끔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해야 돼, 뭐 그 사람은 나중에 뭐 큰 사람이 될 것이요, 이름을 뭐 집을 다 지으면은 이름을 왕건이라고 지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혹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거니와 후세에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대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세웠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귀신의 장난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귀신이 미래를 다 알고 예측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겨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이 통치를 비교했던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이게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군요. 하나님을 너무 작은 사람으로, 사실 헷갈리잖아요. 점집 가면은 점집에서 다 미래 같은 거 점쳐주잖아요. 요즘에는 전화로도 되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에도 나오고요. 그래요. 유튜브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유튜브에도 무슨 뭐 오늘의 점세.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 우리 신현영 목사님 몇 일생이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이름 획자 가지고 우리 남정희 총권사님 그 댁에 계신 그거 쌀 좀 가지고 와보세요. 쌀 뿌려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젊게 봐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거죠.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예언을 가지고 이 방언이던 예언이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듣는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뇨? 내가 방언만 말하고 예언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 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알아들으셨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되묻는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게 이제 이 시대 때 이해할 수 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피리, 지금으로 치면 뭐가 있습니까? 부는 악기들, 플룻도 있고요, 클라리넷도 있고요, 오보에도 있고요, 바순도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금, 소금, 이런 거 등등등 많죠. 근데 그 악기들을 들으면 소리들이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또 검은고로 치면은, 요즘 악기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예은아, 요즘 악기로 치면 뭐가 있을까? 베이스 기타가 있는 겁니다. 베이스 기타가 검은고잖아요. 거기다가 전자 악기를 댄 거고 12개 더 내린 거고, 그게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랑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만 12키가 아래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음을요 똑같이 치더라도요, 기타는 위에 만약에 가운데 도, C4 도면요, 그러니까 가운데 도를 C4라 그래요. 거기를 치는 베이스도 거기를 치면요, 베이스는 자동적으로 그것보다 12키 아래 음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들으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윤수 집사님께서 연주하신 기타가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일까요? 베이스 기타일까요? 그것도 그 베이스 기타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잘 몰라도. 오늘 윤수 집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목소리가 저 같았나요? 아니요. 우리 윤수 집사님의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정말 옥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주일날마다 은혜 받잖아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좀 뭐 어렵고 영적으로 또 눌리고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럴 텐데 그 우리 신현정 집사님께서 딱 그 찬양 예배 시작하실 때 할렐루야 하시면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걸 항상 느껴요. 근데 신영희 사님이 할렐루야 하실 때 만약에 제 목소리라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신영희 집사님만이 독특한 그 특색 있는 할렐루야. 우리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생명이 없는 악기도 소리를 다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없도록, 이해할 수 없도록, 알아들을 수 없도록 계속 방언으로 말하면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또 밑에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제가 방금 나열해 드렸던 것들처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뜻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지금은 나팔 그러면 우리가 뭐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 감싸고 부는 거 큰 거 아시죠? 소작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당시 때 2000년 전에는 그런 악기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특별히 부는 악기가 이 나팔이에요. 만약에 평상시 때도 뿌뿌 불다가 전쟁이 났는데 뿌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그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이게 총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쟁 준비를 하죠. 근데 평상시 때도 뿌뿌 불면은 이게 전쟁이 났다고 모이라 그러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전진할 때 군사들이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전진할 때 뿌 하면 이제 전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뿌를 평상시 때 뿌뿌 거리던 소리를 들으면 이거 전진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 뿌 나팔 소리를 불면 전쟁을 하러 나왔던,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오가 그 뜻인 겁니다. 11절에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외국인이 되리니,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건 이 유대인들도요, 그 자신들이 쓰는 언어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로마의 어떤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로마의 말인가요? 글이요?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던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 헬라니즘의 문화를 자기들이 갖고 와서 자기들 것 마냥 발전시켰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굉장한 그 우월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그 중국, 그 엄청난 중국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 그 대국 막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형님국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뭐라고 말해요? 이 오랑캐 놈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수준 낮춰서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 외국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오랑캐 놈들 그럼 뭐예요? 그게 이게 사람을 격을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야만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인들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계속하면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계속하면 그 야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만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만 말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방언을 할 거면은 어디까지 말을 하라고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방언을 할 거라면 너희가 방언한 것을 가지고 통역도 해달라 이거예요. 즉 통변의 은사로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방언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통역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모두가 예배 드리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꾸 샬라샬라샬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1시간 3시간 내내 방언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가끔 이렇게 자막 없이 한번 봐보세요. 영어로만, 뭐 중국어로만. 뭐 잘하는 분들이야 들리겠지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 5분도 못 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뛰어난 은사다. 예언보다 방언이 뛰어난 은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교회 유익이대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뭐하라? 통역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미래를 점치고 무언가 인기를 얻고 뭐 그 뜻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더욱더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연했든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이단들이 왜 이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미래를 안다고 예언하고 뻥치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요 집을 세운다라는 것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우면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지죠. 또 집을 세우면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의 무엇이 달라집니까? 차원이 달라져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 집 없는 그 서러운 시절을 겪어보셔서 아시죠?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저희 이사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집에 대한 서러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 우리가 집이 있는데 어떤 그러면 아파트에 살고 뭐 평수가 넓고 네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에서 살고 평수가 넓고 뭐 한강 뷰에 살고 막 그래서 그래야지만 수준이 올라가는 거 아니요. 내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지면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죠. 즉 방언의 목적도요 예언의 목적도요 죄송합니다. 방언도요 예언도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질을 다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그분들의 수준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 말하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허공이라는 건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보통 시나 이런 거에서 많이 쓰잖아요. 허공.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사랑 없이 교회 덕을 세우는 것 없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집사님 내가 저기 사실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안 하면 집사님 죽어. 큰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하세요? 자, 진찰하겠습니다 하고 청진기를 우리 여기 속에다 갖다 대시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들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드럼인지 피아노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도나이 찬양팀이, 또 주바의 찬양팀이, 또 수익 감마키 찬양팀이, 또 새벽 시장 예배 때마다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들의 이 찬양이요,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윤수 집사님께서 기타 연주해 주시면서 이렇게 찬양 올려주시는데 기타 소리와 윤수 집사님의 소리가 똑같이 들려요. 그러면은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드렁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말씀하신 찬양 드리는 것도 이렇게 들리고 기타 연주하시는 것도 동드렁동동동 이렇게 들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타 소리요, 이거는 우리 윤수 집사님의 소리니라 구분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 굉장히 덕을 세워나가고 계시죠. 사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윤수 집사님께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덕을 세워가심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은정 집사님께, 원래 제가 굉장히 가혹한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더 잘 세워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늘 쓴소리만 하는 교육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사랑과 긍휼과 섬기가 베품이 굉장히 가득한 교육자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진짜 지치고 고단할 때가 많은데 집사님의 이 은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덕을 세워나가는, 집을 세워나가는 방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던, 예언의 은사를 주시던,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은사들을 주시던 간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어떤 은사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를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